부활절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만을 찬미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활도 축하한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필자의 수도원에 약 25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부활축제를 함께 지내러 온다. 그들은 부활축제가 그들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도 암시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 속에서 그들 자신의 사슬을 풀어주셨으며 그들 앞에 놓여 길을 방해하던 큰 돌을 치우셨고 그들을 무덤에서 꺼내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죽음을 거슬러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한다. 그들은 노래와 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권력과 힘들을 거슬러 나아간다. 그들은 죽음을 이긴 삶의 승리를 기뻐하고 미움을 이긴 사랑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일어선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의 무덤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어 일으켜 세우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서 구원되고 해방된 자로서의 품위를 진정으로 기뻐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활축제를 참으로 진지하게 함께 지냈으며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을 좀 더 신뢰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성령 강림절의 부활축제의 핵심인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완성된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사도들을 일으켜 세워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한 것은 성령이었다. 성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들을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용기 있는 남자들로 변화시켰다.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과 함께 있으며 자신이 느끼는 것, 자신 안에서 불타오르는 감동의 감정들을 신뢰한다.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네네. 교회에서 해마다 보면 부활절 행사를 되게 크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요. 네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없어요. 네. 네.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 이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네. 사실은 하나의 뭐 기념일 그렇죠. 말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삶의 부활로 이어지는 거. 그렇죠. 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눌려있던 자가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그 기도 성령강림 이후에 네네. 갑자기 그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맨날 덜덜 떨고 뭐 귀신 쫓아내려면 했다가 못했다가 그렇죠. 뒤로 빠졌다가 앞에 나왔다 막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강하고 담대하게 바뀐 네네. 거. 저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냥 그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의 삶과 심령이 회복된 걸로 나타나고 그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 삶을 살잖아요. 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하나도 못해. 네, 그러다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네, 맞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세우고 맞아요. 이 예수님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그 부활의 삶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네. 절망에서 소망으로 네. 두려움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네. 부활절 때 네네. 예수님의 부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부활로 이어지도록 네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죠. 되게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죠. 예. 저희 요번 주 수요일에 설교라서 이제 베데스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주석을 보다가 한 이제 신부님의 글을 봤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 기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 교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까 편에서 저희가 그 나온 얘기잖아요. 네네, 육화된 맞아요. 말씀이 네, 곧 육화된 말씀. 너한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는 거. 네, 예. 너무 감동적인 얘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었어요. 좋죠. 이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은 사실 네. 우리가 날마다 이제 축제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매주 주일을 사실 리를 이스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활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축하하는 이제 날? 그렇죠. 그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 살아나셨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저한테 연결이 됐었냐면 예전에는 이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당연히 부활절은 저한테 너무 귀한 날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되니까. 그런데 수사님의 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건 거죠. 내가 눌려있던 부분, 정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내가 이제 두려워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같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되게 내 삶의 감동적이었죠. 부활. 그렇죠. 네? 내 삶의 부활. 여전히 이제 암흑 속에서 살았지만 나는 다시 짜잔 하고 나타났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삶의 부활로 이어지게끔 인식의 변화가 되고 내 삶에서 그런 이렇게 삶의 회복들이 일어날 때 삶의 그렇죠. 회복이 사실은 곧 부활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보면은 엄청난 그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으로 살아가고 자신으로 느끼게 하였고 네.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믿게 하였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네. 아들, 딸이기도 하지만 네.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네.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힘이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나처럼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거주함을 통해서 나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물흐르듯이 부활을 선포하는 그렇죠. 거죠. 선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성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들을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용기 있는 남자들로 변화시켰다. 네.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과 함께 있으며 자신이 느끼는 것, 자신 안에 불타오르는 감동의 감정들을 신뢰한다. 네. 예, 전 이게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예. 놀라운 경험이죠.